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눈물. 내가 병실을 찾을 때면 늘 나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환자가 있었다. 직장까지 암이 전이돼 온몸에 호스를 달고 다니는 30대 여성이었는데 무척 야이고 수척해 보였다. 처음에는 수녀의 방문이 달갑지 않아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보호자를 통해 전해들은 얘기는 조금 달랐다. 자신이 죄인이라 거룩한 수녀님 곁에는 갈 수 없어 피했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내게 자매님을 만나주기를 청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니 자매님은 또다시 나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런 자매님을 막아서며 잡았다. 죄인 잡았다. 나랑 자매님이랑 누가 더 죄가 큰가 우리 내기 해볼래요? 나에게 잡힌 자매님은 잠시 당황한 듯 싶더니 이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자매님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수녀도 인간인데 뭐가 어렵다고 나를 피해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수녀님, 저 너무 억울해요.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다 잘 살고 왜 저는 상처만 입었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해요? 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죽겠어요. 죽기 전에 시집 식구, 남편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저도 편히 죽을래요. 뜻밖이었다. 자신이 죄인이라며 나를 피했다고 들었는데 자매님의 입에서는 시댁에 대한 원망과 한이 흘러나왔다. 나는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할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얘기 시작했다. 자매님, 아들이 둘 있다면서요. 그럼 그 애들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자매님은 벌쩍 뛰었다. 수녀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죽어도 우리 두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요. 가족들을 다 죽인 엄마를 아들들이 용서하겠어요? 남은 애들이 살면서 과연 행복할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시댁 식구들 다 죽이려면 아들들도 죽여야 맞는 거고, 아들 둘 잘 살게 하고 싶으면 시댁 식구들도 다 살려야 맞는 거예요. 내 말에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지 못한 자매님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자매님이 안 죽여도 사람은 태어나는 날 다 사형 선고받고 태어나요. 집행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린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먹지 말아요. 이내 젖은 얼굴의 자매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무엇이 자매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나한테 다 이야기해봐요. 그 마음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자매님은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시댁 식구들은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았다. 그에 비해 자매님은 일찍 과부가 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녀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출근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한눈에 반해 구애를 시작했지만 집안이나 학벌이 너무 차이가 나 처음에는 사랑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작은 새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는 부족한 때였지만 행복만은 차고 넘쳤다.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두 사람은 주말마다 시댁을 찾았다.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아 시부모님께 안겨드리자 시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자매님은 그렇게 시댁의 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자들만 반길 뿐 여전히 며느리로 대우해주지는 않았다. 시댁 식구들과 한 겸상도 할 수가 없었고 철저하게 부엌대기 취급을 받아야 했다. 그래도 참았다. 자신이 잘하면 분명 언젠가는 자신을 며느리로 한 가족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이 희망보다 먼저 도착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꼬박 3년을 간병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들을 찾아다녔고 영하다는 점쟁이까지 수소문하며 안 해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병원에서조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어떤 의사 표현도 할 수 없고 눈만 껌뻑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로 가족으로 인정받는 나를 희망하며 집들이를 꿈꾸던 집이었는데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절망에 빠진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었다. 그동안 애쓰며 참고 살아온 게 다 허사가 된 것 같아 공허하고 먹먹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3년을 견디며 간병한 대가가 이것이라니.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동정과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그마저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제 자매님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한탄뿐이었다. 지금껏 남편을 믿고 견뎌온 시간들이 억울했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친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게 된 것도 다 남편을 만났기 때문 아닌가.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남편에게 누를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난 당신 가족들한테 괄시를 받아도 참아왔어.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날 가족으로 대우받게 해주지도 못했잖아. 당신 식구들은 나를 식모 취급만 해왔어.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내가 당신 만나 팔자 고쳤다고 부러워하지만 난 당신 때문에 가시밭길만 걸으며 살았다고. 내 인생 망친 건 당신이야. 그렇게 한바탕 퍼붓고 나면 몰려오는 죄책감에 울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또다시 누워있는 남편에게 폭언을 하기를 반복했다. 대소변을 치우다가 남편을 구박하기도 하고 아예 대소변을 치우기 싫어 밥도 적게 주고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죽을 먹이기도 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맡겨두고 밖에 나가서는 구청 봉사를 다니며 인정을 받았다. 칭찬과 인정에 늘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가뭄에 단비 같은 시간들이었다.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집에 들어서면 남편의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은 피곤해 죽겠는데 일을 만든다며 남편을 꼬집고 때리고 화풀이를 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남편은 아내의 분풀이를 다 받아주었고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렸다. 그런 남편을 보면 또 남편이 불쌍하고 자기 신세도 처량해 밤새 남편을 껴안고 우는 날이 많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자매님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수녀님, 제가 남편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큰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만 이렇게 죽어야 하죠? 시집 식구들은 저한테 평생을 못되게 굴었는데도 다 잘 살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은 알지만요. 시집 식구들을 용서하진 못하겠어요. 미움과 원망만 가득한 채로 췌장암에 걸렸으니 마음에 어둠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자매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등불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매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자매님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는 건 생각하지 말고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봐요. 자매님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얘기에 눈물을 삼키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결혼식이요. 혼인신고는 하고 살았지만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풀어줄 열쇠를 쥔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자매님은 왜 그렇게까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귀한 손자들을 안겨주니 사실 결혼식은 시켜줘야지 했었는데 저희가 하도 못되게 굴었던 것들을 떠올리니까 미안해서 말을 꺼낼 용기가 안 생겼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며느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는데 아들은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며느리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저희 죄가 큽니다, 수녀님. 내가 만난 시부모님은 자매님의 말과 다르게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같이 며느리의 병실을 찾는다고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병동에서 시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한 터였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랑과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법이다. 나는 시부모님에게 직접 마음을 전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매님의 생일이 되었다. 며느리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던 시부모님은 직접 만든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시부모님의 선물에 자매님은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모습이었다. 시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기 시작했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며느리다. 내가 부족해서 네가 좋은 며느리인지 몰랐고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 줄 몰랐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너한테 상처를 주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며느리고 제일 귀한 내 며느리다. 미안하다, 아가. 그래, 이 시애비 재산 다 팔아서라도 널 고쳐줄 테니 제발 살아나기만 해라.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병원 있으면 다 갈 것이고 네 남편이 휠체어만 탈 수 있으면 여기 수녀님 말씀대로 천주교식으로 혼인식도 올려주마. 그러니 살기만 해. 살아서 제발 우릴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용서를 청하며 눈물을 보이자 그동안 높고 두껍게 쌓였던 한과 응어리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매님의 한 맺힌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 되어 시부모님에게로 흘러갔고 상처와 아픔이 눈물로 씻겨 나가자 자매님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다. 수녀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 사랑하는 며느리래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생일도 챙겨주셨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진 자매님은 그렇게 용서를 통해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 즈음 자매님에게 세례받기를 권유했고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식으로 혼인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교리 공부를 한 자매님은 레지나라는 세례명을 얻었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더 열심히 기도 생활에 매진했다. 그동안 남편에게 갖고 있었던 죄책감은 고백 성사를 통해 치유를 받았고 미워했던 시부모님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나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매일 찾아가 기도와 호스피스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매님에게는 남편과 떨어져 있지만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수녀님, 그럼 혼인성사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럼요. 혼인성사는 지상에서 이룬 사랑으로 성가정을 만드는 거고 천상에서도 영광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의 가슴은 아내 사랑의 무덤이 되고 아내의 가슴은 남편 사랑의 무덤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성사예요. 자매님은 자신의 상태가 조금만 호전되면 남편과 곧 천주교식으로 혼인식을 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자매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자매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했는지 곁에서 기도해 주기를 청했다. 수녀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진 않아요. 수녀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고통의 몫은 천상에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죽으면 하느님께 가는 거고, 이제 하느님께서 저 고생한 거 다 알아주시고 복을 주실 테니까 저는 죽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하느님께 가는 거니 죽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자매님은 아직 39밖에 안 되셨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해요? 살 거니까 걱정 말아요. 맞아요. 저 사실 너무 살고 싶어요, 수녀님.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10년만 살아요? 10년이면 49밖에 더 돼요. 20년을 더 살아야지. 그래야 아들들한테 해갑도 얻어먹고 죽지. 아니요, 수녀님. 저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을 테고, 이제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로 인정받았는데,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도 하고 싶어요. 또 막 세례 받았는데, 저도 성당 가서 봉사도 해야 하잖아요. 구청 봉사 말고, 진짜 신앙의 힘으로 하는 봉사요. 여기 호스피스 봉사자들처럼 저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도움을 주며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돼요. 이런 걸 다 하려면 1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수녀님,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게 10년만 더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자매님의 간절함과 진심을 그대로 담아 손을 감쌌다. 알았어요. 하느님께 자매님 꼭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빌어요. 눈을 감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자매님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 손을 툭툭 쳤다. 수녀님, 아무래도 1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3년만 살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3년 동안 뭘 하려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안 굴었는데 남편한테는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밥도 정성껏 해주고 좀 잘해주고 싶어요. 또 남편 간병한다는 핑계로 애들 도시락도 안 싸주고 돈으로 주고 그랬거든요. 애들 도시락도 싸주고 싶어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남편과 애들한테는 잘해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하느님께 3년만 더 달라고 청해봐요. 나는 다시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또 내 손을 쳤다. 수녀님, 3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1년,
6개월, 아니 3개월, 아니 한 달. 이내 자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수녀님, 하느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과 은총을 깨달았는데 이 큰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네요. 자매님,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청하세요. 하느님은 간절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단 하루만 건강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요? 네. 일찍 일어나서 목욕한 다음에 성당 가서 미사를 드리고요.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서는 시집 식구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집들이도 하고 싶어요. 한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웃음소리가 저희 집 담장을 넘어가면 좋겠어요. 수녀님, 하느님께서 그런 하루를 제게 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하루도 천년처럼 주실 수 있고 천년도 하루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느님께 빌면 살아서도 받을 수 있고 죽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진짜지요, 수녀님? 그럼 우리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녀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수녀님이 그랬잖아요. 아내의 가슴은 남편 사랑의 무덤이고 남편의 가슴 아내 사랑의 무덤이라고요. 저 남편의 가슴에서 죽고 싶어요. 수녀님, 저 좀 빨리 데려다 주세요. 나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미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상을 모셔놓고 남편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도 자매님의 유독함을 전했다. 나와 레지오 단원들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에 자매님을 기대에 눕혔다. 그 두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우리는 기도를 드렸고 시댁 식구들도 한 명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용서를 청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너무 미워했던 거. 그래서 밥도 안 주고 꼬집고 대소변도 치우기 싫어서 구박한 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당신 원망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눈 좀 깜빡여 봐요, 여보. 3번만 깜빡여줘요. 남편이 눈을 3번 깜빡였다. 자매님은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힘없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과 가슴을 쓰다듬으며 사랑을 고백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도 나 사랑하죠? 당신 가슴에 내 사랑을 묻을게요. 당신도 내 가슴에 당신 사랑을 묻어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당신도 이토록 못된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자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소리를 냈고 자매님은 남편의 음성을 사랑의 고백으로 들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말이지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질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적을 본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식물인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의 입에서 누가 들어도 분명 사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자매님은
남편의 입에서 사랑의 고백을 듣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물은 흐르고 흘러 강줄기가 만나듯 남편의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느님 현존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회개의 눈물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눈물은 부모의 고통을 지키는 철없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다. 두 아들도 부모님의 눈물로 씻긴 손을 잡고 자신들의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나는 아들들을 불러 자매님의 눈과 마주치게 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자매님의 눈망울에 두 아들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어렸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한 사람씩 자매님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매님은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모두 눈에 담은 채 남편의 가슴에서 숨을 거두었다. 묵상. 눈물은 신비입니다. 레지나 자매님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은 신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빗물, 도랑물, 바닷물은 영혼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인간 속에서 나온 눈물은 영혼 육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은 오묘하고 많은 뜻과 진실을 담고 있기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선종하신 레지나 자매님의 눈망울에 남편과 아들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이 모두 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레지나 자매님과 남편분의 눈물을 보면서 아내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남편의 눈물은 자비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흘린 자비와 사랑의 눈물이 강줄기가 되어 흘렀고 사는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자비와 사랑이 흘러 평화의 바다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때문 아니었을까요? 불혀, 바람, 물, 빛, 비둘기, 성령의 힘으로 비유되는 이 5가지 중 저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물인 눈물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안 먹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과 내가 떨어지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물은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름다운 색은 전부 다 물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옷감도 색깔을 낼 때는 물이 들어가고 나무에도 물이 올라가야만 온갖 색깔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이 엄청난 창조 작업을 하는구나.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성령이 빙빙 돌고 있었다더니 그게 바로 이건가 보다.
마침 우리 수도회 창설 신부님께서도 물이 되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셨는데 물은 아무리 수압을 올려놓아도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행시키면 올라갈지 몰라도 순리적으로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처럼 흘러가듯이 자유롭게 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장애가 있으면 넘쳐 흘러가든지 넘쳐서 갈 수 없으면 기다렸다가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유롭게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이룹니다.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이렇게 물이 모양을 다르게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전부 각자 다릅니다. 각기 공동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성질 고쳐야 해. 저 사람은 성격 안 고치면 안 돼. 하고 성격 고쳐주려다 도리어 본인이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질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주신 천성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 성격을 보고 내가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칠고칠락, 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미운 사람 1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서 우리는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저 미운 사람이 1명 나타나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내가 저 영혼을 갖다 놓고 내가 자비로운 자인가 자비롭지 못한 자인가를 측정하고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덮어주고 안아주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이 상대방의 약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 즉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자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지 절대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이루듯이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가 물이면 70%라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있는 것이니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창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길을 열어놓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하듯이 온갖 색깔을 다 낼 수 있고 내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의 샘, 정의 샘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내 것이지만 그 대상은 대부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사랑으로 움직일 때 대상을 잘 만나면 행복하지만 대상을 잘못 만나면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의 샘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참 많지만
제일 소중한 물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정직함을 알려주는 것이 눈물이기에 눈물은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앞에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눈물, 한탄의 눈물, 감사의 눈물 등 온갖 종류의 눈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정이 상했건 마음이 상했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원망과 한탄의 눈물은 흘리지 마라. 원망과 한탄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죄가 붙는다. 이 말씀은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 죄를 하나 부르지만 감사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상등통회의 눈물은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토록 시대 식구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죽이고 싶다고까지 했던 레지나 자매님의 경우를 보아도 정말 많은 눈물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벅찬 눈물, 또 내 안에 아팠던 상등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 나는 세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사람들은 가슴에 가시관을 수십 개씩 담고 있구나. 우리 마음의 가시관을 예수님은 다 치우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안고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고 상대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면 나도 거룩해지고 상대도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를 부득부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모습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독을 내가 마시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지 남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주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용서할 때, 상등통회를 할 때 제일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거룩해지고 남도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너무나 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영혼에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 영혼에 무지개가 서면 하느님의 축복이 배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 하느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는구나 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